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자, 우리 자매님들의 고백합시다. 주님의 형제님들이 기적의 멜로디 그 먹는 밥을 먹어지시는 자, 우리 거기 갑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찬양해.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그들의 세상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자,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변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무탈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 자신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지난 날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우리 심원식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목사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말씀을 하나하나 놓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동탄 이름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성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생각과 큰 가치를 가지고 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온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적용시켜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와 뒤에가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속에서는 이 의미나 상징이라는 부분은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사용되어졌던 어떠한 의미는 그 다음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을 좀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때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징에 대한 체계는 같은 의미를 갖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호칭과 예수님의 호칭을
같이 동급으로 놓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교회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 그 천사가 또 요한을 향해 그리고 그 요한이 교회들에게 오늘 전하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이 계시의 주체가 되어지고 있고 이 계시를 내용이 되어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기도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계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자꾸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요. 여러분 계시록을 오해하지 않도록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거나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 대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함인 겁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를 향한 말씀이시고 또한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을 알리려고 하는 책들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더욱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요. 또한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아신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특징, 패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자면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수신자에게 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위엄과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도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수신자가 등장하죠. 두 번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무엇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있었던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충성이나 아픔이나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만한 큰 위로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처지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걸 헤아려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감동이요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도 오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있는 곳이 사단의 위, 즉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당시에 황제 숭배가 강했죠. 이 황제 숭배가 강했던 가장 중심적인 요충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 사상과 더불어서 많은 이교적 종교적 행위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가뜩이나 교회가 거룩한 곳에 있어도 이게 쉽지 않을 판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유리를 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면은요, 너무 아이러니한 곳을 하나 발견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찍어드릴 텐데, 교회 이름이 성산교회입니다. 성산교회.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거룩한 곳은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신의 산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교회 이름은 성산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2층에 있는데 그 교회 1층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인용품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면서 야, 저기 너무 아이러니하다. 이름은 성산교회인데 밑에는 성인샵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성장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교회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어디에 와 있어요? 상가나 또한 우리 이 동탄 지역에서도 봐서 유흥가가 있는 그 중심에도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사단의 권세가 있고,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운 곳이고, 너희들이 처한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 가운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이교 문화들이 뒤섞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자, 그 진리를 지키고자 발버둥 치고 계심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진리 가운데 서라. 여러분, 거기에 안주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들의 인생에 채찍질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들을 아시지만 우리들의 충성도 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내 온 집에 충성하였던 자다. 여러분, 다윗의 충성에 대해서,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충성함에 부족함이 있었다, 흠이 있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충성, 완전한 충성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온전한 적도 없고 완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향하여 내 온 집에 충성을 하였고 내 마음에 합하였던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흠이나 결실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충성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흠을, 내 약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았던 그 헌신, 그 충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알고 네 상황을 안다. 굳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구절 외에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이 안디바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한편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남들에게 인식되지 않았던 이 안디바라는
그 충성된 사실을 누가 기억하고 계시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거막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또다시금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고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했던 이 안디바라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충성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책망하십니다. 별로 안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책망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교회를 향하여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서 제가 이거 원문을 좀 찾아봤는데, 원문을 찾아봤더니 책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가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렌코스라는 단어는 여기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렌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쓰여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왜 너에게 책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원문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말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한글 성경에서는 책망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후반절에 책망할 내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발람이 행했던 행위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 발람이 행했던 행위에 대한 지적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은 구약적인 상징 체계와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안에서도 봤듯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민수기에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발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서도 니골라당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또한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이 발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발람 하면은 이 탐욕스러운 이 종교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BC 한 160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 야훼라는 신을 앞장세워서 그 신을 믿고 따라 나오면서 모든 부족들을 다 뭐합니까?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도록 발람 선지자를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그럴 줄 알고 많은 금은 보화들을 뇌물을 줍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요청을 하니까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갑니다. 근데 저주하라는 그 자리에서 저주가 아닌 무엇이 나오냐면 축복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 이제 22장에 들어가면서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떠한 짓을 하냐면은 바로 이 발락 왕에게 하나 조언을 해줍니다.
결국은 저주는 못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못합니다. 근데 이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민수기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한 240페이지 됩니다. 민수기 2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 왕이 찾아와서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절하죠. 두 번째 요청에는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과중에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래서 으랴 가라 한데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너 왜 이놈 나귀야? 말을 안 듣고 안 가냐?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경 가운데 아주 제일 특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참모 형제 크게 웃었어요. 성경 가운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한 번이라도 네 말을 안 들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은 적이 나 늘 잘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 않는 이유가 왜 없겠느냐 하는데 그때의 발람 선지자가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조금만 다가오면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귀는 그걸 보았는데 자기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는 아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원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굳이 뇌물을 받고 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가 못 보았지만 나귀는 나를 보고 멈춰섰느니라. 나귀가 멈추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가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락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인물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발람이 결국은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를 못하는 대신에 발락 왕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24장 25절 보세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윗부분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는 부분인데 축복에 대한 예언이고 이스라엘을 저항했던 모든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어떠한 얘기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인과 행음을 하고 두 번째 그들이 먹던 우상 제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당시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곳, 황제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 신이나 디오니스 신이나 술의 신이나 이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나 지혜의 여신 아테네를 섬기거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늘 뭐를 했냐면은 재물을 가가지고 그 신들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재물들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거나 또 시장에서 공용하는 거예요.
이 우상 제물을 같이 먹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이교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신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 신전을 지키고 있는 창기들과 남자들이 관계를 가졌어요. 이러한 음행과 이러한 음식의 혼탁함,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들도 함께 병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무슨 교회였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이유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종교적 혼음, 종교적 음행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종교적 음행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져 나가기보다는 여러 다른 이단적 내용들이나 또는 이교적 내용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잡고 있는 게 이제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한 마귀들의 역사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너무 모르니까, 내가 무지하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한 책을 찾아보고, 또한 책을 읽고, 다만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느냐면, 이방의 종교적 행위 속에서 여러분 이 쿤달리니라는 것이 있답니다. 쿤달리니. 저도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뭐냐면 지금 신사도 운동을 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딱 뭐 임파테이션, 이렇게 성령에 탁 치면 뒤로 훌러덩 넘어지는 행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웃음의 영이라고 해서 막 낄낄대고 웃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서 부르르 떨고 있는 경기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여러분 한 번도 성경 안에서 등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성경 안에서는 사도행전 시대에서도요, 뒤로 넘어지는 행위, 뭐 웃음의 영이 임하는 행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행해지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 힌두교 안에서 이 쿤달린이라는 그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웃음의 영이 임하는 거. 까까까까 대고 웃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술 취한 거와 성령이 취한 거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능력이 있다라는 거. 술 먹는 사람 능력 행하죠? 차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차에 올라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가운데 감동된 사람은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들은 바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보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사람 낄낄대고 웃지 않습니다. 이 상식이 벗어나는 행위들을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어디서 파생이 되냐? 힌두교적인 그러한 종교적 행위 속에서 파생된 종교적 현상들이 웃음에 뭐 이렇게 낄낄대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 경기를 일으키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사도 운동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문제를 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문제야, 이게 종기야 라고 딱 꼬집는 순간 아파. 그 종기만을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기에 파고들어 있는 그 암세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생사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가 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 때문에 가려지고 있고요.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양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 방언, 신유의 역사, 예언의 역사, 그러한 은사들 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에 근거되어지지 않은 또 다른 행위나 이러한 그 모습들은 절대적으로 저는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배격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직통계시의 발언,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소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 오늘은 서쪽으로 가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오늘은 밥을 먹지 마, 빵을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골라 먹으면 되는 거고요, 알아서 잘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결코 이러한 발람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행위들, 종교적 혼음이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 하나님 결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계시를 왜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이 부족해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를 여선지자, 스스로를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계시록 여러분들 읽어보시다 보면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여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전에 니골라당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니골라당이라는 것도 이 영지주의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를 거슬러 올라가면 또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힌두이즘 사상과 또 연관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힌두이즘 사상 가운데 이러한 신화가 있습니다. 신들의 등급이 있는데 가장 초월적인 신들, 영적인 신들, 초이상적인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신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사상이 분리가 되냐면,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부분은 아름답고 선한 영역이고, 물질과 또한 이러한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두이즘 사상 가운데 그 신 중에 이 땅을 만들어낸 신은 가장 악하고 연약한 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상 속에서 이분법적 사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영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선하고 좋은 것,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들은 악한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이 어디에도 결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 안에도 결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이즘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무슨 신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 땅을 창조했던 그 신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또 더다시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악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고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러한 영주주의 사상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한쪽은 어떠한 성향이 일어나면 극단적 금욕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철저하게 고생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육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도 때 수도승들이 큰 고탑에 올라가 가지고 혼자 수행하고 무건 수행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육적인 것들, 이러한 금욕적인 부분들을 억누르면서 영적 초월함을, 선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와는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영지주의인데 하나는 육은 악하고 그 다음에 멸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은 좋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영만 선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두 가지 성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와 또 한 가지는 니골라당이 말하고 있는 육체는 악하니까 악한 대로 내버려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골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금욕주의와는 상반된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악한 거니까 육은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인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에 침투한 거예요?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침투했는데 그 교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버가모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종교적 혼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인 코드 자체가 그런 것들을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진리고 이게 비진리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달아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희들이 발람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종교적 혼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진리의 검을 갖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에 너희들이 현혹이 되어지지 말아라. 육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아름답게 간직해 나가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은 정말 어쩌면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혼음이 일어나고 종교적 섞임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걸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도 같이 정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사도 운동이 바로 그러한 느낌입니다. 뉴에이지 운동들이 바로 그러한 느낌입니다. 한국 교회에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양 가장에서 막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교훈들을 지금 교회 가운데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우리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 이빨이 망가졌으면 이빨이 이빨로 되는 게 회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거 진짜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책망은 곧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책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로 하여금 바로 나아가도록 하시는데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기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건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일으켜놔야 됩니까? 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쓴소리를 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는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옆 테이블에서 애가 밥상을 기어 올라가서 숟가락통을 엎든 반찬통을 엎든 뛰어다니든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새끼가 밥상 위에 뛰어 엎어 반찬 그릇을 엎고 그러면은 저 어떻게 합니까? 화냅니다. 책망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책망을 할 때 책망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사랑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일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참 그게 뻘쭘해요.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소변 보고 있는데 말 걸면 되게 뻘쭘합니다. 근데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전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인데 그 안 된 목사한테 교인들을 책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망이요? 그랬더니 목회자는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고 정말 근데 책망을 하세요. 교회 가다가 성도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 성도분의 등짝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그 노인네 그 손이 아프지는 않겠죠. 탁 때리면서 지난주에 뭐 했냐. 몸이 아파가지고. 너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온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등짝을 때리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사실 뭔지 알아요? 그분이 울면서 예배당을 나가시는 거예요. 나빠서요? 기분 나빠서요? 아니에요. 감동돼서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많은 그 교회에 계시는 많은 그분들이 그걸 그리워하세요. 너무 지겹도록 혼났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기만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만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책망이 그립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종교적 혼음을 벗어버리고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공동으로 섬겨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 또한 육적 순결을 또한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힘도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책망 가운데 우리가 모두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나갈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감추었던 만나와 힘도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 이름 가운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책망함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회복의 말씀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충성을 아시고 우리들의 환난을 아시고 우리들의 궁핍을 아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심에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의 비석에 새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겨왔습니까?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발람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기는 자로서 감추었던 만나와 힘도를 약속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 속에 또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신 날을 항상 기대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귀에 딱지가 붙겠죠. 성경 읽어오세요. 읽어와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읽어오기 싫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읽어와 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상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몬식 오픈 강의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고요. 사모님의 모임은 7월 말로 한다고 하시네요. 10월 말로 적혀 있습니다. 9월 말은 안 되나 봐요. 네, 정정했습니다. 9월 말로 바꾸겠습니다. 요즘 힘드신가 봅니다. 다들 광고를 만드신 분이 둘 중 하나겠죠. 네, 그만 싸우시고. 드디어 저희 교회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제부터냐면 다다음 주네요. 9월 26일인데 개천절로 돼 있네요. 언제부터 저희 개천절이 9월 26일이었습니까? 이거는 주보를 만드신 분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개천절 광고하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게 이렇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안 웃겨야 위모죠. 저녁 10시부터 드릴 생각이고요.
오붓하게 저희끼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되도록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했는데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전사님 한 분 계셔서 시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같이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또 다른 강구 있습니까? 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는요, 여러분, 지금 최 선사님이랑 같이 이제 의논을 했는데 9월 20 말에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우리가 따로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최 전사님이랑 저랑 일단은 이 금요 심야부터 해서 기도의 불을 좀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전사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재단들도 이제 우리가 계속 쌓아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학원의 어떤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교회로서 이제 온전히 세워다 나가는 필요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운데 금요 심야 예배 때 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찬양 한 30분, 그 다음에 메시지 한 30분, 그 다음에 그 찬양, 결단 찬양 한 10분 정도 해서 1시간 1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0분 정도까지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11시 40분에 딱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12시 전에 여러분들이 집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리가 한 30분이나마 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해서 지금 금요 심야 예배를 준비하는 거니까, 지난번 제가 우리 모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요 심야 예배는 메시지도 약간 설교식도 물론 들어가 필요성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장르들을 이렇게 걸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만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구약도 이제 신약 다른 부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자유롭게 듣고 또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갖고 또한 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다 적었어요. 적었는데 여러분들 뭐 이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름을 놓고 제가 임의적으로 기도를 해요. 뭐 정십사님 같은 경우는 건강을 책임져 달라고 하고, 아무튼 또 한 사업이 또 이렇게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학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 앞에다가 기도 제목을 놔둘 테니까 여기다 펜으로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를 강단에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여기다가 좀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단 진행하죠.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자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값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마치 아벨과 같은 인생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책망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